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자전하죠. 자전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또 너무 빠르고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린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이 있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그게 저희 눈에 또 귀에 잘 보일까, 그런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대한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잘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라는 비유적인 그리고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는데요. 이 비유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양인 우리의 이제 관계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양의 우리와 양의 목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오고요. 이게 다 비유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유가 아닌 현실의 선한 목자와 싸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선한 목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양은 누구인지 신원 확인이라고 그러죠.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첫 번째 비유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치기인 목자가 저녁 때 양의 우리라는 곳에 자신의 양들을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양의 우리라는 게 있는데, 양의 우리는 이제 펜스가 쳐져 있는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곳이겠죠. 마을 공동체 양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이고요. 이제 밤새 양을 지키는 그런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안전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날 목자가 오면은 문지기가 목자인지 확인해야겠죠. 목자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목자가 들어가서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하나씩 따라 나오죠. 이게 바로 양의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말씀은 온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보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장을 보시면은 9장 40절과 41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장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실로암 맹인이 나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실로암 맹인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이 투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로암 맹인이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게 되죠. 육신적인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뜹니다. 꼭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후반부에 보면 9장 후반부에 보면은 맹인이 눈을 뜬 맹인이죠. 이 맹인이 실로암 맹인의 신원 인증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뜬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하는 게 이제 신원 인증이죠. 그래서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이죠. 여권을 이제 신규로 발급하러 간데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근처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사가 포토샵을 좀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줬어요. 그랬는데 사진을 딱 받았는데 저하고 한 30년 정도 더 젊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살색이 너무 하얘요. 제 인생에 그렇게 흰색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갔는데 마포구청에서 공무원이 실제 저와 이 사진상의 저를 신원 확인을 하고 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이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관원은 이 공식적으로 이 실로암 맹인을 내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눈을 떴는데 그리고 그를 내쫓죠. 이 처음에는 그가 실로암 맹인이 바리새인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맹인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 이래로 맹인이 눈을 뜬 거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제대로 잘 씻었는지 이것 확인도 안 하세요.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제자들은 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렇게 갔고 이 사람 눈을 뜹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관원들에게 이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그런 표정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진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 다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있고 38년 된 병자도 있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도 다시 불러내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정보를 수집했지만 확인했겠죠. 놀랄 뿐이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실로암 맹인이었던 자가 자기를 증명한 것을 했지만 실패하죠.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 놓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썩 나가라 하고 쫓겨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바리새인과 실로암 맹인의 대화 중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눈으로는요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치 예수님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를 만나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이신지 내가 믿게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때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멘트를 주십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 너와 얘기하는 자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을 처음 맹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를 보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은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때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시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난제에 빠진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는 큰 난제죠.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이 없는 것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바리새인이 분명히 일어난 사실인데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나 기존의 종교적인 체계라든가 신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새로운 세계관이 있는데 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선포하시는 선한 목자를 보게 됩니다. 위대한 장입니다. 10장 6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10장 24절에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확정지을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것. 나는 영적인 어둠의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한 점 의혹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혼란을 종결시키는 선한 목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10장 24절에 이런 호소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10장 마지막 절이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죠. 첫 번째 양의 비유에서 양의 우리의 비유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등장하는 존재들을 다 열거할 수가 있는데요. 절도며 강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절도요 강도인 바리새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절도며 강도가 됩니다. 절도와 강도는 주인이 아니니까 정당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니니까 문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가 없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하기로 결의했는데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용기 있는 실로암 맹인은 제일 먼저 쫓겨났죠. 양들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들은 절도와 강도가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목자인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의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이 비유에 타인이 나오는데 타인으로서의 바리새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야 될 텐데 이 성경 지식이 탁월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생명 없는 율법주의를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죠. 10장의 전체 비유는 선한 목자라는 그 단어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비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7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7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리새인이든 유대인이든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시는 메시지에서 자신들의 자리, 이 비유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종교 철학이 절도요 강도이고 결국 양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끄는 다른 것을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구원이 있고 여기서는 꼴이라 그랬는데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죠. 그리고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가 있는 기독교 그리고 예수가 없는 유대교, 생명 없는 기독교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타 종교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는 양의 목자라고 소개하시고 이제는 양의 우리가 아니라 문 자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양의 이 우리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자이셨는데 지금 문이 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타 종교와 율법주의인 유대교 그리고 이것은 다 인간 개인의 종교적인 구도를 통해서 불교에서는 이제 자타불이가 된다 그러고 또 종교적인 행함과 신념을 통해 인간 너머에 갈 수 없는 그 피안의 세계를 도달하려고 수행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고 하셨을 때는 다른 길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돼 있죠. 종교는 자기의 수행과 성찰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길을 이제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시죠. 기독교는 선한 목자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타 종교는 내가 선한 목자에 도달하는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지만 양도 제 양이 아니죠.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는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로서 행세를 하지만 삭군 목자라고 삭군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 선한 목자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섬기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제 의견에는 우리가 교훈적으로 그런 태도는 배울 수 있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죠. 근데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자리는 예수님한테 내어드리고 우리는 오히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돌봄을 받는 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둘로 나눠지죠. 한편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은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라고 이제 서로 논쟁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느시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마음으로 표현된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상태는 이제 어떤 상태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혼란된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확신의 영역으로 이끄실지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참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의욕이 가득한데 그대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하죠. 내가 얼마나 더 말을 해줘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고 3-4번 말씀하셨어요. 반복하시고 강조하신 것을 보니까 이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 마음은 선한 목자가 주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받지 않는 마음은 불신앙을 토로하죠. 이것은 미친 것이다.
이것은 병이다. 근본적인 거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하죠. 유대인들이 무엇인가 정보가 부족하다고 자꾸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없게 그리스도이심을 신원 확인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이미 하였습니다. 청문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의혹이 없게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이 제공하는 충분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안드레가 얘기하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은 베드로죠.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거죠. 그다음 빌립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좀 냉소적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증거를 보였습니다. 실로암 맹인이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믿었는데 이들은 무엇이 부족할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러나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또 주저하는 생각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자만하는 마음도 있고 낙심하는 것도 있고 용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한 구석에 불신이 있습니다. 이 불신은 평상시에는 특별히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믿으려고 할 때 자신의 진가를 나타냅니다. 뭐뭐를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조건문을 달기도 하고,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이걸 내가 통과하면, 이 어려움을 통과시켜 주시면, 또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믿음을 연기시키고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무슨 정보가 부족한지 더 밝히 알려달라고 요구하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그럴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그런 양들이죠. 현재 이 비유에서 생각했을 때 이들은 엉뚱하게도 도둑이고 강도고 타인이고 사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양이죠 되라고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본문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실로암 맹인의 사건과 선한 목자의 이런 선포가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은 금성을 듣고 자신의 목자인 예수님께 돌아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잘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 천성적으로 좀 있는데 저보다 심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제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 무언가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주저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불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실로암 맹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10장을 신원 인증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 양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들려주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운물가의 여인이 도 그렇고요. 실로암 맹인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고 그가 나를 잘 아시더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혼까지 흔드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 양의 가장 큰 특성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와 마음의 대화를 나누죠. 성령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거 이제 신비주의적이고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혹시? 그런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관찰했을 때 우리도 맹인인가? 내 양은 선한 목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죠. 그리고 다른 양들이 있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그 내용을 심지어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해줘요. 이런 걸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공감을 할 줄 압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입술의 대화를 넘어서 마음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견고했던 불신의 방어벽을 부숴버리고 흘러 들어갑니다. 그 순간은 한순간에 불과하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기 강단이든 예배 시간이든 개인적인 큐티를 하실 때든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거라고 그걸 압니다. 각자가 알죠.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너무 종교에 심취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이거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 비유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겁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엄청난 얘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그렇게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을 자신의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게 순종을 의미하죠. 물론 이제 약간의 방황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자녀들이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잘 들려요. 부모님 말씀이.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따라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는 다음 구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이 순간 이게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더 이상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로 시작했지만 예수님과 그의 양인 성도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구절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선포. 10장은 왜 기록했을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새로운 세계관이 펼쳐지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와 내 양으로서의 영원한 관계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목자가 양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목자가 양에게 주는 더 풍성한 삶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더 풍성한 삶이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냉랭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살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온갖 것을 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장에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 선한 목자의 양에게 더 풍성한 삶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분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맹인 되었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네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선한 목자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잊을 수 없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여기 또 버리신다고 얘기하셔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실천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또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런 분이죠.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위대한 분과의 만남이 있으면 위대한 분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이 되죠. 2절에 보시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는 위대한 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10절에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얘기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주시는 것이거든요. 선한 목자 주신다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통의 성장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선한 목자한테 가서 꼬치꼬치 세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죠.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가 선포하시는 위대한 장이죠. 이제 세계관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무 커서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목자와 내 양으로서의 영원한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한 관계죠. 두 번째는 목자가 양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아까 읽은 대로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신다 그러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목자가 양에게 주는 더 풍성한 삶을 이제 선포하시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실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럼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인생에 여러 시련과 도전이 있겠지만 부단히 노력해서 성장하고 자라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평생 성장하는 거죠. 나이 드셔도. 우리 평생 성장하시는 형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 앞에 또 두 분이 계신데 평생 성장하시는데 여기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 순간 호흡하며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행복하죠. 그리고 그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라. 그리고 타인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인생의 목적과 같은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재능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재능이 있는데 저에게도 재능이 있더라고요. 하찮은 재능. 하찮은 재능이 제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 발견이.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르시는, 자기들 모르실 분도 있겠죠. 근데 다 있으세요. 다 재능들이 있고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자신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그건 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